안녕하세요, 리치캣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 믿지만 종교라는 조직화된 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교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가고, 새벽 기도는 사실 좀 힘들어서 못 갔지만 저 학생회 회장 출신입니다. 자, 헌금도 많이 내고 친구들한테 전도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단순하게 피곤해서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었죠. 오늘은 그 두 가지 큰 이유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종교들이 서로 죽이면서 전쟁하는 모습 보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현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걸 보고 제가 좀 회의를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인간적인 면이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함께 생각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유.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는 이제 모두 같은 그 아브라함 계통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공통으로 아브라함을 중요한 조상으로 여기죠. 유대교에서 시작해가지고 기독교가 갈라져 나왔고 7세기에는 이슬람교가 등장했습니다. 모두 한 분, 그 하나님 또는 알라라고 부르죠. 다르게 부르지만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을 믿고 창조, 계시, 구원 같은 개념을 공유합니다. 성경과 코란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 했던 사건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이게 누구를 바치려 했는지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 종교들이 역사적으로 서로를 향해 전쟁을 벌인 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었죠. 오스만 제국 시대의 충돌, 현대 중동 분쟁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면 이걸 좋아하실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 계통 종교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대요. 물론 모든 전쟁이 순수하게 종교 때문은 아니에요. 정치, 영토, 경제, 권력이 크게 얽혀 있죠. 하지만 종교가 그 갈등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도구로 사용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코란에도 평화와 자비의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인간이 해석하고 권력을 붙잡으려는 순간 그 가르침은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이 진짜 계시다면 자신의 이름을 빌려 서로를 죽이려는 걸 원치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본래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실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느꼈던 건 많은 신자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점이었어요. 교회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대부분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지금 여기에서 사는 이 삶을, 현실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기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 같은 삶으로 만드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산상순에서도, 산상설교죠,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같은 말씀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강조하죠. 그런데 현실교회에서는 구원받고 천국 가자는 메시지가 강하다 보니까 현세의 고통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죽어서 천국 가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 지금 이웃을 진심으로 돕거나 사회를 더 나아지게 하거나 내 삶을 충만하게 사는데 에너지를 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더라도 지금 삶을 천국처럼 살지 못했다면 그 천국을 제대로 느끼기는 할까? 천국을 왔는데 내가 천국인지 모르는 거야. 예? 그냥 또 다른 참는 삶의 연장선이 되는 거 아닐까? 이 부분이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만든 큰 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교회, 사원, 모스크 등은 권력과 돈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죠. 옛날에 그 MBC 같은 데서 보도했잖아요. 큰 대형 교회 누구 목사님이 골프 연습장 딸린 고급 빌라에 살고, 어떤 목사님은 벤틀리 타고 다니고, 30억대 강남 아파트, 지금 더 올랐겠네, 100억대 강남 아파트 살고, 지금도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헌금 강요하고, 교회 자금 삥땅 치고,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공유와 겸손을 강조했고요.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이 고급 외제차 타고 호화 생활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이게 안 들 수가 없죠. 그럴 거면 차라리 사업을 하지, 사업가를 했어야지 왜 목사가 됐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모든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실한 목사님들 계시고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도 되게 좋으셨어요. 하지만 이거 대형 교회에서 이거 보이는 모습은 일부지만 종교가 기득권 유지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보여주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저는 신은 믿지만 종교는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신을 믿습니다. 우주와 삶의 신비, 이 도덕적 질서, 사랑과 정의 같은 가치를 통해 그 존재를 느끼죠. 하지만 이 조직화된 종교의 인간적인 한계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들이 늘고 있죠. 그 미국의 그 성인 중에 한 22%가 자신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나 높은 힘은 믿지만 조직의 이 종교적 이게 분열과 권력화에 회의적이랍니다. 저처럼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신앙을 포기하진 마세요. 다만 그 신앙을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매일의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금 현실을 천국 같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삶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면 종교를 떠나고 난 다음에 더 자유로워지셨는지, 어떻게 변하셨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